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를 강타한 교회 운동이 있다면 단연 성령운동 그리고 은사운동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경제성장에 맞물려서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되었고 그런 경제성장의 혜택을 우리 교회가 톡톡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니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죽순으로 기복적 신앙, 기복신학이 한국교회에 크게 자리하게 되었고 몇몇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물질적인 축복에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경제성장과 교회 부흥이 맞물려 잘 돌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기가 침체가 되고 IMF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마이너스 상황으로 돌아서니 이제는 너도 나도 교회에 등을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잘 다녀도 실패하는 세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8, 9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우리 교회에게 큰 복이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 일제강점기에 굳건했던 우리 교회들의 신앙, 교회를 지킨 그 집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부흥하게 하셨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축복은 언제나 양면의 칼날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부하게도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그 기도를 말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물질에 대한 기도입니다.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교만하게 됩니다. 너무 가난하면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려 도덕성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맞는 그런 삶을 영위해야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급격한 경제 성장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여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족은 부자여도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불행한 가족은 부자여도 불행하고 가난하면 풍비박산 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여서 물세례는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여주고 성령 세례는 선교를 위한, 사역을 위한 은사적인 세례라는 주장입니다. 2차적인 세례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먼저 가장 처음으로 고백할 때 받는 물세례 이외에 다른 그런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웬만한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고, 성령 세례를 경험해달라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방향이, 은사의 방향이 처음에는 순수했을지는 몰라도 점차적으로 물질적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오순절주의자들, 성령운동, 은사운동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물 세례와 구분되는 성령 세례의 증거로 활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2차 성령 세례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성령을 열심히 간구해야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겨우 함께 해주시는 것일까요? 열심히 밤을 새우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철야 통성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새벽에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 무대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집사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그 능력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곧 죽기,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과 치유, 신유의 역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집사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인물, 마술사 시몬조차 자신의 그런 마술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굉장한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제 또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한 이 소식은, 전한 소식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했고 무엇보다 표적과 기사들이 그 땅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이 소식이 진위를 확인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이곳에 간 두 사도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베드로는 이후에 나올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방문하기 전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한 사마리아 마을에 불이 떨어져 사르게 하자고 예수님께 끔찍한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사도가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였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디와 유사하게 말입니까? 마치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큰 권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의 예루살렘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자신들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사마리아에도 드디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순서입니다. 물 세례는 사실 아무나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된 말로 믿음이 없어도 요즘 세례 받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불같이 임한 이 세례는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니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고 은사를 받을 자격 준비가 되었다면 성령 세례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2000년대까지 유행했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은사 집회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소위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정말 철야 통성으로 기도회를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집회에서 이런 공식과 이런 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 공식이 옳은 것일까요? 과연 은사 집회의 목적과 우리가 은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지 않은 공식에 가두어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리고 강력한 임재, 은사의 발견, 이런 순서와 발생은 성경에서 일관된 공식으로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달랐고, 오순절 예루살렘이 다르고, 사마리아가 또 달랐고, 나중에 고넬료 가정이 다르며 바울이 선교할 때도 다 다릅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본문만을 가지고 어떤 공식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주장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가 어떤 부족한 것,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럼 아직 오시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빛났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때부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그 다락방에서 임한 그 사건 이전에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가 오순절이 되어서야 함께 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 오순절에 역사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회심하여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활발히 드러나시거나 아니면 근심하시거나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루살렘의 오순절도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기록되기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역사성, 하나님의 본보기로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관계를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와 유대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초강수를 두신 것이죠. 성령이 분명히 사마리아에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오히려 물세례 받기 이전의 임재를 강력하게 하셨고, 그 후에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물세례를 주는 오히려 뒤바뀐 어떤 순서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고넬료 집에서 그 사실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헬라인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모두를 향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은사 집회 참여 안 해본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청소년 시절에 참여하라는 대로 참여를 했고, 그곳에서 혀가 꼬이면 방언받은 줄 착각하고 기뻐했고, 밤새 기도를 하며 무언가 거룩해진 느낌이 들어 자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1년을 가나요? 한 달이 지속되나요? 일주일을 넘기던가요? 그리고 다시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또 기도하면 그 큰 기쁨이 또다시 이전만큼 넘치게 되던가요? 잘못된 신학은 신앙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알아야 하고 올바른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트렌드랍시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쫓아다니면 답이 정말 없습니다. 트렌드는 언젠가는 차갑게 식기 마련입니다. 지금 은사 집회가 활발히 열리는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은가요? 트렌드가 이미 지나가 버리니 차갑게 식은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입니까? 말씀은 영원합니다. 올바른 신학은 불같이 뜨거움은 덜할지 모르지만 아주 따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있고 일정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리저리 치이고 불같이 일어났다가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마치 냄비와 같은 그런 사람은 누가 보아도 믿음이 잘 가질 않습니다. 신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생각을 가져서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따뜻함을 소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정말로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